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이 2015년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15년 8월 제가 시딘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지 10년이 되는 달입니다. 벌써 10년 지났어요. 예? 전혀 아무런 참 세월이 빠릅니다. 어제 장로님께서 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것을 보고 머리가 많이 휘어졌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50 중반인데 생각으로는 그 나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몸은 달라요. 근데요, 몸은 제 생각과 따로 놀더라고요. 예, 제가 위임받기 전에도 시딘영락교에서 약 4년 동안 설교를 했고요. 이제 10년 동안 설교를 하니까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는 설교 안 한 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몇 달 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누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있다가 좀 생각해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동안 사경에도 있고 그랬으니까 이거 좀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팔복 설교를 이제 8월서부터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절기가 있어서 또 다른 말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설교를 이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말씀이 참 깊고 또 산상수훈이 참 깊어서 제 준비가 또 저 자신도 참 부족하지 않은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김덕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설교는 성도한테 하는 거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부담도 됩니다만 또 여러분과 깊이 나누기를 원해서 한 절 한 절씩 어렵지 않게 하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보물이다. 예, 아멘. 예, 오늘도 함께 보물을 캐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뭘 할 수 있어요? 5장 1절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8장 1절은요? 산에서 내려오셨다고요. 그러면은 5장, 6장, 7장은 어디 계신 거예요? 산 위에 계신 거예요. 산에 계셔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 그래요?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만 영어로는 The Sermon on the Mountain 라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산 위에서의 설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5장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산 위에서 설교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몇 가지 복이 나와요? 팔복. 자, 산상수훈 속에 팔복 교훈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팔복. 이 부분은 많은 아주 영감 있는 작곡가들이 이 부분을 작곡을 하고 그렇게 좋은 곡을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 성가대도 팔복 했었죠? 예, 팔복.
팔복 찬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곡인데요. 자, 오늘 팔복 첫 번째인 오늘 주요 본문인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를 묵상하기 전에 먼저 산상순 전체에 대한 약간의 우리가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산상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첫 번째,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요 점이 중요해요. 자,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산상수는 누구한테 한 거다? 제자들한테 한 거다. 다시 말하면 세상 일반 사람들한테 한 설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므로 산상순, 산상 이 보은 산상 설교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적용하면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윤리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한 50년 전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사회 복음의 차원에서, 소셜 가스펠의 차원에서 이해를 많이 해왔어요. 사회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의 교훈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그런 윤리와 도덕이다,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산상수훈 전체는 사회 복음의 기초다.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런 부분을 이제 붙잡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은 참 균형을 잃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지나간 해석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윤리와 도덕을 말씀하는 것이, 도덕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상수훈 팔복교훈은 제자들한테 주신 교훈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란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윤리 도덕이라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능력하고 무자격했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 팔복교훈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도덕, 이런 윤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어떤 성격의 서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복음을 깨닫는다가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 구조였죠.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십계명을 먼저 주고서는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건져내 주시고 난 다음에 한참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출애굽이라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산단다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윤리와 도덕을, 이런 가르침을 대하면 될수록 뭘 깨닫게 돼요? 이것을 잘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뭘 깨닫게 돼요? 와, 나는 잘 지키고 있구나. 나는 잘하고 있어. 성경의 말씀에 이게 참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나의 힘으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김덕신 목사님 사경회를 여러분 다 들으신 분들,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나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열심히 잘 지키는 것,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자랑이 되고
자기가 자랑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난하게 되고. 예?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 될수록 산상수훈이나 뭐 십계명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말씀을 대하면 될수록 뭘 깨달아요? 아하, 나는 부족하구나.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우리가 대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총과 성령님의 지속적인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가르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예?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전에는, 우리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상수훈은 일반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 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볼까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산상수훈 팔복교훈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산상수훈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이건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을 잘 보면요, 이 산상수훈에서만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예?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산상수훈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수준인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준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 안 다녀도 태어나면서부터 선량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산상수훈 없어도 잘 지키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산상수훈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그런 주장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선량함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량한 그런 그 선량함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런 선량함은 어느 정도까지는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죄인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말씀하고 있는, 팔복교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선량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기질을 말해요. 은혜가 산출한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를 가지고 말한다고 한다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건, 팔복교훈을 지킬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한테서만,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표현을 하자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한테서만 나오는 은혜의 결과요, 성령님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만큼, 이제 곧 묵상하게 될 팔복교훈에서만큼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달라요. 어느 정도로 달라요? 이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르다는 사실을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지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이건 깊이 깨닫게 되면 깨달아서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 출신이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가 틀려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상이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예. 근데 문제는 뭐죠?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다른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른데,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다른데 다른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도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교회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가 참 매력적으로 보이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1차 세계대전 때 어느 군목 목사님께서 그 정말 전쟁의 그 피비린내 나는 삶과 죽음의 그런 상태 속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가깝게 가려고 그들과 같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하면은 이 친구들이 나중에 제대하면 퇴역하게 되면 전부 다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나요? 우리 이런 비슷한 식으로 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세상과 절대 다를 때,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요, 하나님 크기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똑같아. 다를 바 하나도 없어. 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계산과 모든 것들 뭐 그런 정도만 일어나지. 예?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수준이 와, 저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준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왜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저거는 우리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건 우리 학교도 할 수 있는데, 저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도전받지 않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 있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돼 있어요. 예?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넌 크리스천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좀 준비하고요. 다음 첫 번째 복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먼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좀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행복이라는 단어 좋아하잖아요, 현대인들. 행복 그러면 우리는 뭐 거의 뭐 그냥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진정한 이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걸 말씀하실까요? 팔복은 그냥 8개 그냥 쭉 나열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실 때 그냥 나열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영적인 순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 모든 다음에 따른 모든 복들의 열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그 점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나니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말을 빼놓고 일단 가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처럼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가난이 행복입니까? 꿀을 드셨어요? 왜 전혀 대답이 없어요? 아니, 반응도 없으시네. 가난이 행복입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을 제가 해도 될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가난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맞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 마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의 마음과 다르잖아요. 가난은 뭘 말합니까? 가난은 결핍을 말합니다. 뭐 없는 거예요. 가난은 부족을 말합니다. 뭐 없는데 결핍이 주는 게 뭡니까? 결핍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줍니다. 뭐 없는데 부족한데
예? 그것 자체를 가지고 나는 기쁘다. 여러분, 결핍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슬픔을 줍니다. 가난 자체가 복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다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요 부족인데, 결핍과 부족이 가져오는 것은 기쁨이라기보다는 슬픔입니다. 가난한 것 자체는 덕이 없어요. 가난한 것 자체는 유익이 없습니다. 별로. 그러나 그 앞에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건 달라지죠.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도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 그랬을 때 그 안쪽의 의미는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뭐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의미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의도는 뭐냐면 물질의 가난함이 심령의 가난함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간단하게 결론하면 가난이 영성을 보장해 주나요? 가난하기만 하면 영성이 쑥쑥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난이 영성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된 표현은 오늘 마태복음 표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절을 한번 묵상하겠는데요. 제가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만 아주 미묘하게 제가 약간 고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만의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도 본문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말씀은 천국이 그들만의 것입니다 라고 읽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에는 그럼 누구만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있다. 예? 아멘? 아멘입니다. 천국엔 누구만 들어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들어간다.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그 결핍, 예수님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을 때만 제대로 붙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사람은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 자기가 의존하는 카드가 남아있는 한 절대로 스스로 예수님을 절실하게 붙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지요. 예수님을 얼마나 절실하게 붙드느냐. 내가 아직까지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붙들기는 하지요. 절실하게 붙들지는 않아요. 그 절실함, 그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겸손함.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없어요. 라고 하는 이 겸손함. 그리고 또 뭐예요? 간절함, 절실함.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심령이 가난하신 게 아니에요. 가난하신 게, 돈이 없어서 가난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난하신 게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없으면 겸손이 없고, 절실함이 없으면 가난하잖아요. 뭔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이미 부자예요. 뭔가 갖고 있는 카드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런 심령의 가난은 좀 전에도 살폈듯이 물질적인 가난과는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없는데 마음으로는 벌써 꽉 차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마음으로는 교만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참 부러워할 정도는 많이 갖고 있는데 심령으로는 참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꼭 되고 싶어요. 저는 물질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심령으로는 가난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그게 다윗이에요. 제가 오늘 선고할 때도 시편 63편, 다윗한테는 이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전에 목동일 때는 뭐 별볼 없었겠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위대한 장군이에요. 군사적 장군이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가서 전쟁하기만 하면 이겨내는 위대한 장군입니다. 재능은 얼마나 뛰어났어요. 성경의 시편에 많은 시가 그의 작품입니다. 악기는 또 얼마나 잘 다뤘어요. 여러 가지로 그는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도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든 시를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줄줄이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 1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만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배고파하는 마음.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한 마음, 배고픈 마음이 시편 전편에 가득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나에게 치명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 결핍은 오직 주님만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존할 것이 없어가지고,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좋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다른 걸로는 채워질 수 없는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절실하고 갈급한 결핍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그 결핍을, 나의 그 가난을, 나의 부족을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인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1번에서 다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드러나요. 예수님 믿습니다 말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지, 하나님으로 체험받고 싶어 하는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그 자원들, 나의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여기서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기는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이게 칭의론이에요. 예? 자, 우리 누가 천국에 들어가죠?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놔두고 보통 일반적으로 누가 천국에 들어가죠?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또 오늘 누구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걸 뭘 말한다는 거예요? 3단 논법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 온전하지 않은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데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뭐라 그랬어요? 주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심령은 가난해지지 않았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저는요, 늘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시딘영락교회 성도들이 참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 김덕신 목사님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일날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커다란 기쁨인데요. 여러분 기왕이면 정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정말 함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간직하고요,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을 또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는데,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